말씀은 계속해서 지난주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용사들이 필요한 거죠. 청신제일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여러분 용사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마음속에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사울을 끝내고 다윗을 이렇게 세우기에 필요한 용사라. 여기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강대한 왕국,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용사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지난주는 브나야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브나야가 굉장히 큰 용사였는데 그 중에서도 3인에는 들지 못했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멋진 장수들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이 끝나고 열왕기하가 이렇게 갈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열왕기상이 끝날 때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면서 엘리야를 대적했던 아합 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열왕기상이.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아합 왕이 죽었지만 이세벨이 끝까지 이세벨 아내 때문에 아합 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이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끝까지 이렇게 또 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매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사울과 가문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사무엘상도.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 한 5장까지가 사울이 죽어도 사울 가문이 끝까지 버티는 게 나와요. 다윗 가문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울이 죽었더라 이래가지고 다윗의 이 전성기가 쫙 오는 게 아니에요. 한 5장을 그렇게 할애하더라니까. 성경에서 5장이면 굉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끝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수준에 이걸 넣으면 든든한 믿음에 강력한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간증이 있고 그래야 돼요. 어제도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에만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데는 일부러 간증을 내가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이제 목요 성경 공부를 늘 하는데 거기를 한 달, 여름에는 방학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방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이제 내일 어제 하면서 어제는 그냥 공부하지 않고 간증만 조금씩 2분 스피치로 하자. 3분도 아니고 2분 스피치로 하자. 그러면서 간증을 이렇게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시켰죠.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뭔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를 먼저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 찬송을 먼저 하고 찬양을 한 곡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래 한 15분, 20분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교회에 뭐 이렇게 특별히 어제 같은 게 정화모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픈 거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영우 집사님 또 지금 보이지 않는데 여기 또 독감이 지금 걸려가지고 어제 일을 안 할 정도로 지금 쉬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 기도하고
또 교육관 건립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내 걸 하나 넣었어요. 안 넣으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요거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곧 나오기 전에 성민이가 지갑을 잃었다고. 나한테 이제 내가 어제 김밥은 내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값 주려고 저녁에 성민이 보고 지갑을 갖고 와라. 돈을 갖고 오면 지갑을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갖고 오면서 지갑을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지갑 잃었다고 애들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지갑 잃었다고. 아빠 나 지갑 잃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잠깐 잃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잃거나 이러면 항상 도끼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종 이렇게 나도 지갑을 어디 놔두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거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러면 도끼머리 법칙 항상 생각하는 게 좋아요. 내가 최종 어디까지 썼지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걸 한번 생각해봐. 너 어디까지 기억나? 이랬더니 기억난다 이러더라고. 부평구에서 썼다 이러더라고. 어제 부평구를 가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얘가. 안 가는데, 어제 그래 수요일 날 내가 걔 친구 하나 왔잖아요, 어제. 대구에 봇이 있는 충엽이라고. 같이 그러니까, 갔다가 거기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엔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했는데, 어제 제가 또 이렇게 그 시간에 그거를 같이 통성으로 합치면서 기도할 제목은 아닌데, 내가 마음속에 왠지 기도하고 싶었어요. 어제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같이 했죠. 그것도 하나 집어넣었어요. 같이.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게 있어요. 지갑은 저한테 특별해요. 하나님, 지갑을 나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어요. 잃으면 하나님 지갑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한테 떠올라서 어디를 찾게 해주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로넨 커링햄이라고 그분이 예수전도단 창시자예요. 이분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곳을 가면 지갑이나 자기가 잃은 것을 찾아요. 굉장한 분이요. 어디에 떨어뜨렸다고 생각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찾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갑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진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서 내가 못 찾았어요. 거기를 가봤는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준 곳을 난강교회에서 가봤어. 내가 분명히 그거 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 다른 걸 이렇게 청년이 거기에서 그 창고 거기에서 뭐 때문에 필요한 거 가지고 오느라고 가지고 꺼내오는데 그게 내 지갑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신앙이 지갑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아신다. 그리고 한두 번 더 일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난강교회 청년부 애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그러고 이랬더니 애들도 지갑이 잃거나 그랬을 때 믿음으로 그러면 돼요. 뭘 잃거나 이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어떤 그거 회개해야 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저 하나님 아시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켰더니 그 김한곤 선교사도 사실 일본에 있던 그거 잃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 알고 있어. 네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로 그래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3주 후엔가 전화 연락이 왔어요. 김한범한테. 그래가지고
4주째 거기서 보내주겠다 주소로. 그래가지고 그걸 지갑을 보내왔더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 그 이야기 잠깐 하면 기도하자 그랬죠. 내가 기도하자고. 그리고 뭐 못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찾든지 말든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9시 반쯤 이 녀석이 그 문을 두드려서 보통 그렇게까지 안 오는데 차 타고 자기가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차를 다시 대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차 대고 이제 얘는 타고 나갔죠. 그래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우리는 또 다른 데 어디 놀러 간 줄 알고 이 녀석이 밤에 또 어디 돌아다니나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지갑 찾아가요 이러면서 지갑을 찾은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네. 야, 그래서 참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 죽기를, 거기 가서 청천경찰서라고 가서 찾았어요. 부평동에 있는 청천경찰서. 그 경찰서.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그 경찰서에 주면서 하는 소리가 죽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다 하더래. 여기 어디지? 길병원 근처에서. 오늘 성민이가 어제 거기 갔잖아요. 부평고등학교 가서 운동했잖아요. 이후로 부평고등학교 가서까지 그 이후로 길병원에 간 적이 없대.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이 자, 그때 연락이 어제 했으면 어제 찾아서 연락이 왔겠죠. 그런데 오늘 그때 한 8시 반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있었다, 어제 잃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시간에 맞춰 8시 반 우리 8시 15분 20분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이 바뀌어서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그 전화번호는 어떻게 경찰이 알았냐 하니까 국민카드 그걸 보고 안쪽에 국민카드를 보고 국민카드에 문의한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얘 전화번호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신기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진짜 철저하게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지갑의 의미는 나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도 지갑을 잃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거 찾게 해달라고. 그거 제일 찝찝한 게 지갑이잖아. 돈 문제 아니잖아, 지갑에. 돈은 잃어도 된다 항상 생각하잖아. 다른 거 카드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잖아. 그거 새로 다 하려고 하면. 돈까지 다 4만 원, 돈까지 다 들어있었어. 보통 돈 싹 빼고 하거든. 돈만 싹 빼고 휴지통에 던져버리거나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 은혜 신기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에 대한 마음속에 확정이 드는 게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새롭게 한 단계 수준을 높여서 인도하는 게 있었어요. 아, 내가 그걸 뭔가 눈치를 채겠더라고. 눈치를 채면서 할 수 있겠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내가 어제 이야기도 했는데 하나가 요번에 2가지를 잘 선택한 것 중에 지하 여기 팔대 저 안쪽 지하 안쪽까지 더 파서 하려고 했는데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중에 이제 거기 물이 새는 게 있었다 예전에. 그러니까 한번 뭐 그거는 잘 고려하시고 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멈춘 건 아니에요, 사실. 마음속에 거기까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제 업자는, 물 괜찮다고, 자기가 보기엔 괜찮다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했으면 그냥 하라고 했어요. 물론 물 나오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책임지기 싫고 하기 싫더라고.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걸 권유를 계속 하면 뭐 장로님들도 그냥 하라 한단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그 일하는, 본인들이 와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이 힘들지.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 아유, 거기까지 안 들쳐놓기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 그냥 깔끔하게 고기만 부엌만 수리를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여기 뭐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스팔트 깔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깔아놨으면 진짜 몇 천만 원 들이고 금방 해놓고 다시 팔 뻔했어요. 그거 다시 파내야 될 뻔했어. 왜냐하면 거기 화장실도 집어넣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그때 이렇게 또 여러 분들의 또 권유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돈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고, 돈은 조금 맞았는데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아닌 것 같다 하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주의 음성이 내가 이제는 뭔가 이렇게 감이 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가 중간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첫 번째 주의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줄을 긋듯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그래서 그 말씀 딱 붙잡고 그걸로 딱 가면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데 그렇게 들리게 안 해주더라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요걸로 끝내더라니까. 지금 요게 틀리게 가는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요걸로 하나님이 끝내더라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내게, 우리 여기 올 때도 그랬던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기 내가 가는 곳은 터가 높은 곳인 것 같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기뻐. 이 말씀 찬양을 계속하게 하면서, 그리고 북방에 있는 것 같다. 여기 상인천, 요 터가 높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리고 또 마음속에 하나 준 게 뭔가 하면, 내가 가는 곳은 주기도문과 우리 그때 난관교회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안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바뀌어 있지만 내가 나올 때까지 안 바뀌었었어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바뀌어 있는 교회인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줄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이 다 맞았어요, 그때. 그리고 그 나오기 한 6개월 전에 내가 차를 중간에 가다가 그 감동이 와가지고, 내가 원래는 가야 되는구나, 나가는구나, 여기 난강교회를. 감동이 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펑펑 한 1시간 운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그게 아쉬워서 그때 이제 난강교회 8년이나 있었으니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인도해요. 그런데 어제 내가 이래 기도하면서 하나 생각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했더니, 어제 성경 공부 오기 전에 그 일이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은 일인데 어떤 분이 오다가 뜬금없이 문을 두드려 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라 내 이야기 할 수 없어서 뭘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딸기하고 이렇게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가 있어요. 그거 2개를 갖고 왔더라고. 과일 드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딸기가 또 의미가 있어요. 딸기 그러면 성민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생각보다 성민이 좋아하는 딱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이 성민이 위로해 주시나 보다, 이러면서 내보고 와가지고 눈을 끄벅끄벅 하면서 위로해 준다고. 지갑 잃었는 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나 보다, 이러면 눈을 끔뻑끔뻑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지갑을 잃었는데 위로를 다 해주고 그래. 속으로 진짜 그랬어요. 이게 인간이요. 목사라도.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왔거든. 그랬더니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맞다는 거요. 하나님 사랑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지각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걸 미리 사인으로 준 거예요. 예. 나는 뭐 걱정 안 하니까. 나는 이미 그런 거. 그런데 아내하고 의외로 그거 가지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뭐 그렇게 잘 했거든요. 자, 중요한 건, 그래, 하나님이 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내 보고 저녁에 하나님이 성민이 사랑하나 보네. 어제 저녁에 그렇게 이렇게 먼저 그랬는데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위로해주고 그랬지 않냐. 그래, 사랑하는 거 맞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거 맞으면 누구나 안 사랑하나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와서 저렇게 자고 있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그걸 하나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어요. 다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만큼 내가 잘하는 만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1.1획도 뭐라고 그 인간이 뭐라고 그 인간의 지갑 하나도 간섭하시고 봐주시고 시간을 어제도 몰랐다니까. 성민이가 어제도 이런 걸 몰랐다니까. 본인이 잊어버리고 그냥 있었다니까. 신경 안 쓰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이러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제 하루는 나가질 않았으니까. 어디 나가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내 지가 가오라고 하는 그때 그만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찾는, 하필 또 그때 찾고 그때 이야기를 했겠냐 말이죠. 시간과 어떤 때. 그리고 또 하필 내가 기도하게 했겠냐 말이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이 살아계신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이 다윗의 이 용사들, 하나님이 이름도 어렵고 힘든 이 사람들 읽으면서 계속 느끼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우냐,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알고 있고 보고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들으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 그냥 막 겁내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다른 교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 이런 교회에서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리고 할 때 난 저분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제도 축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렵지 않은가 봐. 내가 이랬더니 김희수 목사라고 왕림교회 그 목사를 요즘 그거 두려워 안 한 지 오래됐어 이러더라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나님 어떤 책에서 그랬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낭떠러지에 있는 난간과 같다. 난간. 난간이 뭔지 알죠?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 난간이 있으면 잡아요. 잡아서 떨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난간이 없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살잖아. 어떻게 자기가 조심해서 잘 갈지는 몰라도 항상 걱정과 항상 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두렵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평안이 없다 그랬어. 악인에게는. 성경에 보면 확실히 이야기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난간이 있잖아요. 진짜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절벽 같은 곳이지만 평안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난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낭떠러지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올 새벽에도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주님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꼭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내면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이 멀리 있는 분들은 얼마나, 매일 새벽에 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고성덕 집사님도 내가 그 신방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꽤 멀더라고. 그거 나오려고 하면 진짜 차 굉장히 빠르게 달려서 올 것 같아. 전체 와요. 자, 우리 늘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 점검 박영준